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빛의 사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들레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빛과 소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빛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빛의 사명. 빛은 자체 발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서 마치 빛처럼 내 안에 자체 발광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의 사명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빛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빛의 신분을 가지고 소금의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소금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소금으로서의 사명, 첫째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성경,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한 자가 바뀌면 안 되겠죠. 거룩한 모습 그대로 간직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요. 가장 작은 교회, 가장 큰 교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듯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 믿음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역할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의 신분을 좀 드러내라는 겁니다. 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믿는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세상에 좀 드러내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비추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착한 행실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면 이 마태복음이 쓰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마다 가장 큰 중심은 예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포인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믿음 생활의 깨달음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있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이 무엇냐? 21절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쪽 발을 거치고 믿음에도 한쪽 발을 거치고,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쪽 발을 거치고 또 병원에 가서도 한쪽 발을 걸치고 있는 거죠. 또 세상에서 좋은 일을 주니까 세상에 한 발을 거치고 또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은 이쪽으로, 어느 날은 저쪽으로 붙었다가 하는 거죠. 성도는 철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어요. 이 십자가죠. 왜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흑백 논리는 안 쓴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에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실 흑백 논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명령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면 죽을지 살지, 믿어도 죽을지 살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지. 여러분, 죽으면 그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복음 자체는 색깔이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해요?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세상의 최고의 것은, 황제의 것은 다 세상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최고는 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죽고 살아요. 만물신을 섬기게 되고 있는 거죠. 어디겠으면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재물을 얻다가 챙기라고요? 하늘에.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좀과 동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싸우면 좀과 동록이 없어서 영원히 누구 것이 돼요?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냐 그 말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임금에게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지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를 숨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죠?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색 지대였다 이 말입니다. 뱀의 물음에 단호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럴까 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에게 여지를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은
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만지지도 말란 말 없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화하처럼 여지를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지를 남겨 놓으면 하와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비웃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이죠.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때문입니다. 신분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회사 출입을 일반인들은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죠. 그 회사 직원이나 회사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취업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왜요? 어떻게 들어가죠?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이 있어야 들어간다니까요. 심지어는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입구서부터 차단시켜요. 입구서부터 못 들어가요. 신분이 확실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제 주일날 이제 물어보죠. 뭐 평일날도 좋고요. 이제 교회에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기 좀 가요. 여러분 그런 말 잘할 거예요. 저기 어디예요? 저기 간다니까요.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해요. 정체를 숨기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드리러 간다고 당당하게 색깔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색깔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척, 우리가 신자가 아닌 척 숨겨버리면 우리의 신앙만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우리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분을 속이면 그 마귀처럼 신분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신다면서요? 아유 믿기는 뭘요? 그럼 이 말이 믿는다는 말인가요? 안 믿는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불신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너의 믿음을 입으로 신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이 참 이상한 겸손이에요. 예수 잘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아이 뭘요?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극구 사용해요. 예수 잘 믿냐고 물어보면 극구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너 나 잘 믿니? 너 나 잘 안 믿니? 아니요. 하지만 그래도 잘 믿으려고는 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건가요? 급해서 두 가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분을 감춰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면 자연히 내게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있으니까 그때는 꼼짝없이 시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끼고 나쁜 짓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끼고 나쁜 짓 하나요? 나쁜 짓 못하잖아요. 성경책 끼고 술집 못 가잖아요. 그렇죠? 술집 가려면 어떻게 감춰놓고 들어가잖아요.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교회는 왜 가세요?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를 왜 드리세요? 용서받고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나를 확실히 드러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용서받고 싶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비실비실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예수를 입으로 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15절에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우리 신분이 얼만큼 귀한 것인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쏠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만 끌어댄다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을 끌도록 하는 일은 바로 내 신분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걱정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쏟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 관심이 더 쏟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 체하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기뻐하겠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시는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분을 드러낸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려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말이에요. 열심이 없는 척 한번 해보세요. 점점 열심이 없어져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척 해보세요. 점점 믿음이 없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되게 되어 있고 못하게 되어 있고 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반면 교사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채 하는 것이 교양이 아니에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가장 큰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2장 16절에도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을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만은 정직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원치 않는 일에 넘어간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회개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신앙만은 정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용서받고 사는 자임을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은 어둠을 몰아낼 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믿는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무엇이죠? 불신앙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받게 바라면 빛은 더 강렬하게 우리가 바라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바로 너희의 신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빛의 정체를 드러내는 만큼 어두움은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구석 캄캄할 때 그 어두움을 무엇으로 몰아내겠어요? 어둠을 손으로 가서 때리시겠어요?
빗자루로 쓸어 보시겠어요? 거기다가 어떤 약을 쳐 보시겠느냐고요. 그렇다고 어둠이 물러가나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빛을 갖다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울증이라는 거,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독, 다 어둠인 거예요.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뭘로 물리쳐요? 여러분, 중독 치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중독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해요?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중독은 치료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어둠이 빛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했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게 사망이 삼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너희는 빛이다 했어. 어둠을 헤매는 자에게 참 살 길을 보여주어라. 너희의 신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줘라. 너희가 먹여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 우리가 먹여야 돼.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 우리의 신분은 빛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금입니다. 이렇게 살아 달라지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쏟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3만여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요? 3만 가지. 이 엄청난 약속들, 이 복의 약속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사명과 신분에 감사하면서 정말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고 변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예수를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과 소금 중에 빛의 사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분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